1장 4절입니다. 지난주까지 3절, 자, 오늘부터는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오늘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당시의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자, 7 교회는 어떻게 우리 예배당, 오늘날 예배당처럼 예배당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 간판이 있었고 네온 사인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표시가 있다거나 주소를 딱 기록해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 귀하 하고서 편지를 보내고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나 잡아 죽이시오, 그런 소리예요. 그 당시는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인데 무슨 뭐 네온사인이나 뭐 교회 건물 뭐 십자가 간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처럼 일정한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당시는 박해 시대인데 예수 믿다 걸리면 그냥 순교인데. 자, 오늘날 교회당을 알리는 것은 간단하면 됩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그거 알리는 거는 간단하면 돼요. 뭘 세상에 그런 광고하는 것처럼 교회 간판이나 광고도 뭐 휘황찬란하게 멋들어지게 아니면 어떤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교회당이 옳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다 교회 안에 세상성이 침투한 거예요. 교인들 안에, 교회 목사 안에, 그 마음 안에 세상성이 침투한 결과예요. 그게 다. 자,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맞게 지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다 뭐죠? 그 지역 명칭이었죠. 그 지역에 뭐 꼭 지역 명칭이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뭐 상관없는데, 근데 보통 그 지역에 맞게 지으면 될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신비주의 목사들이 교회당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름을 짓죠? 예? 교회당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죠? 여러 개 한 다음에 교인들한테 투표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모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교회당 이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해서 이제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교회당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라, 무엇으로 해라, 이렇게 꼭 이름을 받는 식으로 해서 교회당 이름을 짓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미신성이요, 그 신앙의 성질이 전부는 다 귀신 들린 말입니다. 예? 귀신 들린 말이에요. 미신성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왜 미신이고 왜 귀신 들린 말이지? 그런 데 속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장명소입니까? 아이고야. 그럼 세상에 장명소는 왜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해, 멋들어진 이름을, 좀 심오한 이름을 해야 그 이름대로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한다는 마음이, 뭐라 그래,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어가면서 장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장명소 가서, 그죠? 그게 세상이 우상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잘 먹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벌써 우상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수준에 있으면 또 마귀가 사탄 마귀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정의를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라 할 때,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영중생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쉽죠?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영이 중생된 성도들의 무리,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속에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무형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무형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유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친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새 생명, 그 중생된 영, 그것이 무형 교회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중생된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 신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 중생된 영의 생명. 그게 바로 무형교회예요. 그 무형교회를 키우기 위해 유형교회, 우리의 몸도 아니면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 예배당 건물도 필요한 것이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유형교회 속에 들어있는 이 무형교회의 본질성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내가 언제 어느 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된 겁니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무형교회의 그 본질은 언제부터?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 당신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인 효력성,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실질적인 효력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그 옷이 입혀진 그때로부터 실제적인 교회로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 자타가 알 때로는 그때부터 내가 교회당 다녔으니까 아마 그때 언저리부터 내가 이렇게 됐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이미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예정이 되었다고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됐다니까요, 이미. 그것이 이제 자타가 알기로는 어느 시 어느 때에, 그죠? 어떤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교회당을 다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교회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단어 용어로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성질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예? 영원전? 아니. 교회는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이제 사람이 있어야 돼. 첫사람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 아담 때부터 그때는 이 교회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은 이미 교회의 성질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성도잖아요. 성도가 있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구약에는 모형계시로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았죠. 그건 모형계시로서 어린 양의 피는 곧 나중에 앞으로 누구의 피의 구속으로 죄가 사함 받는 것을 계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고, 메시아가 오신 후인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선민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 마리아의 몸을 빌어 도성인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삶의 그 걸음걸이 전부는 영생으로 온전으로 살리는 운동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을 만족시켜드린 거룩한 의의 삶이었습니다. 요즘에 제 교훈 가운데 수요 예배든 토요 집회든 주일 예배든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가 나오잖아요. 이때 지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건만 먼저 생각을 하죠? 십자가 사건만 먼저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33년 동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서 100% 의행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삶이 앞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자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앞에 33년의 삶의 의행의 삶의 그 삶이 없이는 십자가 대속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 똑같다는 거, 33 전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결정적인 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고난과 죽음, 그 이면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겉으로 볼 때 십자가 매달렸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계셔. 거기서 예수님의 지금 간절한 소원이나 기도나 그 영적인 신앙적인 그 싸움은 뭐냐면은,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께서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장면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니까 중간에 화해자가 신이어야 되죠. 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인간이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이치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떤 결합체라고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라는 거. 그래야 그게 중보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니까 중보자가 신이어야 되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중보자가 또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서 한 손은 신이신 하나님 손, 한 손은 죄인 인간의 손을 잡고 중간에서 정말 화목을 이루시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역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사죄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와 칭의라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예. 따라합시다.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 사죄는 죄를 없애는 거고 칭의는 죄를 없앴으면 무죄인이니까 무죄인은 천국 못 들어가죠. 의인이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를 입혀야 되잖아.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혔어. 그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너는 죄인이지만.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죠? 그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죄, 칭의, 중보, 새 생명. 아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 사역은 예수 당신이 죄인 위에 대신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면 중보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 사역이 완성이 되려면 반드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가 돼야 돼요? 예,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을 깨치시고 무덤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능동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건 정말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시 한 번 듣고 말면 안 돼요. 자꾸 들으셔가지고 아예 내 귀에 인이 박혀야 돼요. 내 정신 사상에 인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활로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중생된 영에게 효력적으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활을 통해서 완전히 만들어주신 구속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된 영에는 누구 옷이 입혀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은 절대로 누가 벗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사탄마귀도 못 벗겨요. 한 번 입힌 건. 그건 언약으로 한 거기, 예수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히 하나님도 중생된 영에는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 피가 발라져 있다고 그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도 함부로 그냥 취소 못 시킨다니까요. 당신의 언약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한 번 얻은 이 기본 구원, 영중생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이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근데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면 누가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한번 구원 얻은 사람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인격을 이게 헤아리지 못하면, 그런 정말 양아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성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그 앞에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아이고야, 어떻게 그런 양아치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한 사람의 영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의 영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효력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원래 1대1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뭐예요? 1대1이에요. 소를 죽였으면 소로, 양을 죽였으면 양으로.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한 사람이, 10사람이 지었으면 10사람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한 생명으로 창세 이후로 말세까지 모든 선민들의 모든 생명을 다 구속하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야,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아들의 생명 하나하고 병아리 한 트럭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 생명 하나하고 온 세계의 어떤 모든 짐승들의 생명하고 말이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죄인된 우리하고도 맞바꿀 수 없이 가장 고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로 당신의 하나님 맏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보통 하는 말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으로 된 사역이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기본 구원 안에는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얻은 기본 구원 안에는 이게 어떠한 참 능력이 들어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기본 구원의 이 영중생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고 사망과 사망권을 정복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 중생된 영은 사탄 마귀가 손을 댄다고 그랬어요? 못 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아니, 예수, 사망과 사망을 정복한 예수 능력이 예수 피가 들어있다니까. 예수 피가 발라져 있다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마귀의 세상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모두 다 정복했죠? 그리고 영생으로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으로 살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속에 들어있죠. 예수님의 사상 속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죠.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이 그렇죠. 예수님의 취미성이 그렇죠. 죄와 사망을 다 정복하고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의 간구성이, 추구성이 그렇죠. 예수님의 성질이 그러합니까? 예수님의 성분이 그러하죠. 예수님의 피 속에는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죠. 주님의 맥박이 그러하죠. 주님의 심정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러해요? 노심초사 우리를 염려하시는 주님의 염려, 건심, 걱정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눈뜸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눈 감으심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희로애락, 오각의 오감성, 모든 느낌이 당신의 삶 전폭이 전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를 위한 대형의 삶이요 대행의 삶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당신의 교회들을 위한 사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칭의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되살리는 그러한 삶이 분명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농축한 정말 이제 말씀드린 이런 완전히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의로운 삶을 진액으로 짜가지고 입힌 게 바로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중생된 영의 생명에 그 예수님의 진액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기본 구원의 은혜로 입혀주신 우리의 영 안에, 중생의 영 속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영은 사탄 마귀가 절대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 감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놨는데, 죄의 중에서, 사망의 중에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감히 누가 건드려 그걸. 그 중생의 영이 어떻게 지옥을 가요? 예? 인간 나의 사사로운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신학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건 진짜, 와, 진짜 너무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죠. 중생의 영의 효력을, 예수님의 중생의 그 영의 그 효력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엄중한데 그것이 감히 죄인된 인간의 행위로 취소가 된다고요? 말소가 된다고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세상 법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정치인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예? 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야,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 정치판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야. 인간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그것을 막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 진리를 인간의 사고로 막 무너뜨려 버려. 성경의 절대 진리를. 그게 바로 세상의 정치판에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 왼편에 하는 짓들이 교회 목사들 통해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 잘나서 완전해서 이 기본구원의 털을 닦을 것이며 어느 인간이 자기가 능력자라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말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본구원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이 안 잡혀 있으면은 그 구원관이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게 되면 인간 자기가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 아니 인간 자기가 무슨 능력자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시킬 수가 있겠으며 혹 인간 자기의 능력을 인간이 영생생 구원을 받는 기본 구원을 받는 거기에 인간 자기의 능력을 한치라도 보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영생생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니까요. 감히 죄인된 인간은 감히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 단일성으로 된 이 무형교회의 내용을 모르면 인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인간 자기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거룩한 일에 겸손히 수종이나 들면 좋겠는데 하라는 시킨 심부름이나 똑바로 하면 좋겠는데 무슨 사명감이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웅자가 돼가지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시은자가 돼가지고 감히 죄인된 인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거둔다고 해요. 그런 것이 다 교회를 귀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이단 짓을 하게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고 교회가 어떤 질로 자라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인간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 인간 자기가 교회를 세워요?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어. 자기가 교회를 세워요? 인간 자기가? 나는 예배당을 몇 개를 개척했어. 그게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겁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요? 교회가 예배당이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아까 서두에? 예? 영중생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이 무리가 내일 주일날 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까? 아멘? 예.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누구의 다락박이나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거기가 교회라니까요.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형식적인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인들이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예배의식을 행할 수 있는 처소,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을 붙일 때는 교회당, 집당자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예배당은 불에 타지지만 무형교회는 불에 타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거로
징계를 받습니다. 무형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구속, 효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천국 입구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을 얻은 자는 지옥은 못 갑니다. 마귀가 지옥에 보낼 능력도 없어요. 마귀가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가지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내요? 마귀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인데, 종인데. 마귀가 성도를 지옥 보낸다는 그 말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신론이 뭐예요? 신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선신이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악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참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입니까? 이게 바른 참 교리죠. 신학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인간이 죄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예수 믿다가도 죄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그 근원이 파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너무나 무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자,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가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허용하셨죠. 예. 그럼 왜 허용하신 거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대적하여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야 깨어있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경성하게 되고, 그래야 싸움에 힘을 냅니까? 아무런 그게 없으면 그건 만사태평이고 게으러지잖아요. 어항 속에 애들이 이상하게 삐리삐리 비실비실 죽어가. 먹이도 잘 주고 햇빛도 잘 있고 적당하게 있고 용존 상수량도 좋은데 이상하게 애들이 잘 죽어가. 비실비실하고. 거기다가 이제 육식 물고기 한 마리 넣어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근데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운동을 빨리빨리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물고기들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다. 어항 안에 아무런 싸울 게 없으면 비실비실 그냥 만사태평이야. 근데 사탄 마귀가 있으면은 싸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죠? 경성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자라는 거죠. 빨리빨리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실력을 키울 목적으로 이 세상에, 물질 세상에 사탄, 마귀, 악령, 귀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종,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 놓으신 거예요. 싸워서 정신 차려서 이기라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 실력의 온전에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잡아다 무적에게 쳐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까? 그런데 왜 허용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예배당에 그 멋들어진 호화찬란한 대리석이나 크리스탈 유리 같은 멋있는 거, 벽돌 건물을 보고 쳐다보고 와 자랑하고 그 건물을 우상시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헤롯이 70여 년간 리모델링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한 거를 인본주의 사고로 다 리모델링 다 바꿔버렸어.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리번쩍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불러다가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습니까? 왜요? 그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한 처소를 강도의 구레로 만들어 버렸도다 그랬죠? 건물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십자가 높이 붙이고 간판은 교회라 멋들어지게 붙여놓고 그런데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 설교자가 성경 가지고 세상과 세상 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하라고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을 짓게 만드는 음료의 교훈이 분명합니까? 예? 맞죠?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에 그런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물질 축복, 만사 형통 그런 걸 말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뭐냐? 예수님 다 부르짖어서 응답 받아라. 이런 식이란다면 그것은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취하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분명합니까? 그게 음행죄죠. 교회 안에서 음행죄를 부추기고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세상 것을 이룰 목적으로 세상 것을 붙잡고 살게 하니 이것이 바로 신앙 정서를 파는 영적인 간음이 분명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뭐가 돼버려요?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 야, 참 이치가 이렇게 정확한데 도대체 교회에서 교회당 안에서 강대상에서 교훈으로 뭘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그 말, 자행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정신을 먹이는 것 또한 세상은 우상이니 우상의 재물을 먹이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전에는 그 호텔이 모텔이 교외 지역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동네 안으로 막 들어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반 계시로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노아 때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세대 후손 경건한 후예들인데 후손들이 사람의 딸은 누구의 후예냐면 가인의 후예거든요. 가인 믿음이 없는 믿음을 배신한 그 사람들의 육체미를 보고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을 보고 취한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염두한 게 아니라 육체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이 타락이 된 거죠. 관이 타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린 거 물로. 소돔 고모라 때는 이방 불신자들의 그런 죄악상과 또 의인이 어몽고대 가가지고 그 의로운 심령 고통받고 있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적절한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향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그럼 이것이 이방 불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 불신 세상은 항상 이랬고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 불신 세상은 항상 이랬어요. 창세로부터 가인의 후손 그 이후로부터 이방 불신 세상은 항상 악했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 노아로 무엇을 짓게 했죠? 예?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 말세대 오늘날
속화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이 세상으로 다 타락해 갈 때에 의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설계대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믿음의 방주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짓는 거죠. 말씀의 설계대로 자기 인격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죠? 붙일 것은 붙이고 해가지고 인격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됩니까? 그것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까? 아멘이죠? 온 교회가 소돔 고모라처럼 영적 행음으로 돌아갈 때는 하늘에 곧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징조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광야 사상으로, 광야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광야에. 광야 사상. 광야 사상이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 사상이 바로 광야 사상입니다. 자, 현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기본 구원 영중생은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얻었으니 이것을 기초로 하고 이제는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이룰 구원인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마치 목수가 집을 잘 지어 나가듯 우리 신앙의 집을, 깨달음의 집을 잘 지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아멘.